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족 모두, 교회의 모든 우리 식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일 설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으로 집은 바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내종 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 우편에 보좌에 하나님을 뵙고 자기 입이 부정하다라고 그리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쓰신 큰 종인데 선지자인데 어떻게 입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을 가렸을까? 그러면서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겠구나, 완전한 자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부정한 존재구나. 그 입술에서 계속 선포하는 내용 중에서는 더러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을 만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구약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 관련된 내용을 또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욥도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외든지 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펴옵나이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쟁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구약시대는 당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던 분이 욥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실이 항상 정직하고 의로웠다라는 거죠. 그런 욥이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본인이 했던 말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입을 가린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말을. 우리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욥기서에서요, 참 재미난 그 부분이 있는데,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외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야외께서 사탄에게 내게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외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주께서 그와 그 집에 그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야외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더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외 앞에 물러가니라.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에서 몇 가지 그 사탄의 속성과 하나님의 고난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해서 볼 것은 예배의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기 말씀 중에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유물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욥을 주위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욥을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 너에게 맡기리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손을 못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참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구절이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선지자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들었던 내용이다라는 건데, 다윗이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치해요. 하나님의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와서 야의 온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었사오니 라고 해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에게 해방할 거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욥기서를 얘기를 하는 거는 욥 또한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입을 가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읽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 설교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 사단이 욥을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모르고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고 하며 욥을 탓하며 정죄를 내요. 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중한 병에 걸리고 내 소유물들이 다 어떻게 흩어져 버리고 또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어요. 판단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갑자기 뭐 아프거나 누가 뭐 중환병이 들었거나 그러면 앞에서는 막 걱정해주는 척하고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뭐 평상시 보니까 뭐 하나님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욥은 지쳐요. 친구들이 위로해 줄 친구들이 자기를 막 자꾸 정죄하거든요.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던 그가 사탄이 갑자기 그를 주위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가지고 막 몸에 욥의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몸이 너무 가려운 그런 어떤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을 정도로, 욕창,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까지 막 이러니까 몸을 막 긁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근데 괴로운데 친구들이 와서 막 저주를 하는 거죠, 막. 네가 못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죄를 받은 게 아니냐. 나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내가 가난한 과부를 살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서에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욥기서 이제 6장에서 3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들을 맞추게 하시나니 이건 엘리후의 말인데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게 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이염에 울리는 음성 내시고는 그 음성에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들어갔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번개를 두 손으로 모아가지고 푯대를 맞추는 걸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욥한테. 네? 그리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인지 한번 누가 총명을 준 것인지 내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빽빽한 구름을 일어가지고 저 마른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를 네가 한번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욥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광대하다라는 걸 느끼고 우리가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어떤 위치를 우주의 원리를 전체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그 욥은 마주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의롭다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에 대해서 그 입을 닫더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욥기서를 말씀을 드렸고 앞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욥도 아버지 그 입의 문을 닫아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줄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의 아이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깨끗하나 입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두 번째는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말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 근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 온몸을 굴레 씌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항상 그래요. 마주하는 사람들한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말로써 이기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로써 계속 논쟁하면서 내가 바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또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입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않다라는 거,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지 않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서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깨끗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한데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자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반대말로 조급함과 분주함과 소란함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세 번째는 성령의 절제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 몸이.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깨어있게끔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과 맞을 때 말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말로 설득을 하게 되고 말로 이기려고 하고 내 방향으로 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때는 뭐냐면 기도로서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사항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그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는 우리 힘으로 사실 상대하기가 무척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꾸 분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쟁 가운데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적당한 말만, 적합한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백전백승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그 뒤에서 역사는 그 마귀를 바라볼 줄 알고 참고 견디고 기도할 때 오히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그 아까 욥기서에서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가까운데,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채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정당한 말을 하지 못한 내 종 욥과 같이 너희들도 깨끗이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정의로움과 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종 욥에게, 내 종 욥,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라는 그 욥을 정죄했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욥에게 내 종 욥도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 내 종 욥에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내 종 욥을 위해서 너희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달아보면서 당신은 이래, 나는 이래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너도 깨끗이 않아, 사실 따지고 보면. 너도 완전하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그 하나님의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스랍들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핀 숯을 그 입에다 갖다 대면 내 입술에 부정한 악을 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척 하면서 서로를 많이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것은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우리 입에서는 뭐냐면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 뭔가 내 감정을 건드렸어. 그러면 쓴물,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조하는 듯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 이웃들과 마주했을 때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만 전하게 해달라고. 좋은 말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주일 11월 28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는 무능합니다. 아버지, 야의 하나님이시여, 야의 산마 하나님이시여, 야의 평강의 샬롬의 하나님이시여, 야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이 아버지여 부정하지 않게 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성령의 절제 열매를 지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눌리고 포로되고 아버지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살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여 지금 가슴 부위가 안 좋아 힘들어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병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유튜브 독자들 중에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여 가정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린 딸을 살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포로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전 삼아 그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시여 또한 오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충성된 아버지여 일꾼들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